오늘은 제가 부처님 전생담을 좀 보다가 거기에 좀 어떤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전생담인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부처님 전생담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비둘기를 살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가리왕이 그 인욕 수행자이던 시절에 부처님을 몸을 뭐 두 손 자르고 두 팔 자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욕행을 계속했던 이야기. 세 번째는 부처님이 설산에서 수행할 당시에 야차라고 그러죠. 뭐 야차라고도 하고 나찰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마구니가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개송을 앞에 부분 개송만 들려주고 뒷부분 개송을 듣고 싶으면 당신의 몸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 당시 설산 수행자이던 부처님이 몸을 바치겠다고 하고 개송의 후반부를 듣고 몸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투신하려고 하니까 이제 재석천이 살려줬다더라. 이런 이야기 대표적인 전생담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첫 번째 아는 이야기지만 좀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전생담의 이야기를 대충 아는 거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대충 아는 거는 뭐 그랬다더라.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나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처님이 비둘기를 구한 부처님이 전생에 일국의 왕이었던 시절에 비둘기를 구한 전생담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 부처님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비둘기가 매에 막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그 왕을 발견하고 왕의 옷 속에 숨은 거예요. 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가 그 왕에게 말하기를 당장 그 비둘기를 내놓으시오. 나는 며칠을 굶었으니 그 비둘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 비둘기가 살기 위해서 내 품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내가 이 비둘기를 그대에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다른 걸 원하면 내가 제공을 해주겠다. 어떤 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갓 잡은 따뜻한 고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저 매에게 어떤 고기를, 갓 잡은 따뜻한 고기를 주려면 살생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 몸의 일부를 떼가지고 저 매에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내 허벅지살을 떼가지고 줄 테니 그걸로 대신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가 아니 그 허벅지살의 무게가 저 비둘기의 무게하고 똑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비둘기의 무게만큼의 허벅지살인지 아닌지 나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맞는 말이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왕이 옳은 이야기다. 신하에게 저울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쪽에는 비둘기를 올리고 한쪽에는 왕의 허벅지살을 떼내가지고 올린 거예요. 분명히 허벅지살이 더 많은데 저울을 재니까 비둘기가 더 무겁게 나와.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두 팔을 떼가지고 저울에 올렸어.
그래도 비둘기살이 더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다. 이번에 두 다리를 떼가지고 또 저울에다 올렸는데 또 비둘기살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럼 이제 두 손 두 발이 다 없잖아요. 몸뚱아리만 있잖아. 왕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내 남은 몸뚱아리를 다 내가 저 매에게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저울에 두 손 두 발이 없는 상태에서 저울에 올려가려고 하다가 기력을 잃고 기절을 했어요. 그랬겠죠. 두 손 두 발이 다 잘렸으니까. 기절을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왕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마음아, 나는 오랜 옛날부터 내게 시달리며 생사를 윤회하면서 온갖 고초를 맛보았지만 제대로 복을 짓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진하여 보살행을 할 때이지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꾸짖고 저울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힘겹게 저울에 올라가니까 보통 이제 경전에 이런 이제 극적인 순간에 보면 어떤 묘사가 많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뭐 천둥이 치고 막 이런 묘사가 나오죠. 온 세상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매가, 사실은 이 매가 제석천인데 제석천이 저 수행자의 수행이 얼마나 깊은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신하를 비둘기로, 너는 비둘기로 변해라. 나는 매로 변할 테니 너는 도망가다가 저 왕의 품속에 숨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제석천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보살행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제석천이 물어보니까 그 왕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것은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내가 보살행을 해서 복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석천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당신의 몸은 너무나 많이 상했는데 후회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제 왕이 후회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제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후회하지 않았으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내 말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내 몸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몸은 곧 회복되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몸이 되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비둘기를 구한 야기 전생 다음에 온전한 내용이에요. 온전한 내용.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 아무리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부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와 부처님은 다른 존재야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태생 자체가 다르다.
부처님하고 우리는 아예 태생이 달라가지고 부처님 같은 분이나 이런 자비행을 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역시 부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감동을 한번 받고 부처님의 자비심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전생에 많은 자비행을 행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니고 또 이런 이야기가 이건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부처님이 이랬다는 게 아니고 지은 이야기예요. 100% 지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배경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만큼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의 내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야, 그러면은 부처님 같은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처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이런 엄청난 자비행을 행해야 되는가? 그 깨달음이 그렇게나 힘든 거라면 나는 못하겠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거 도저히 힘든 거야. 나 포기할래.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전생담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배경에는 재석천왕이 저 수행자가 수행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보아하니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과연 수행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수행자의 수행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지.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 그 수행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왕의 몸으로 태어나서 있지만 이 전생담에서는 그 왕의 보살행에 대한 믿음이 재석천에게 부족해서 자기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마트에 가서 5만 원짜리 믿음, 7만 원짜리 믿음, 30만 원짜리 믿음 이렇게 상품이 쫙 믿음이 진열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내가 하나 고를 수 있는 거냐? 그런 겁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하고 싶어도. 유감스럽게도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이제 초발심시 변증각이라 신이 도원 공동모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는 게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올바로 된 믿음을 내는 순간 나는 이미 반을 한 거예요. 수행에서. 그게 힘든 거지.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지. 믿음이 생기고 나면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만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가 꼭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제대로 되나? 이렇게 열심히 참선을 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나? 이런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어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 안에서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뭡니까? 확실한 믿음이죠. 확고한 믿음이 확신이에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내 안에서 아무리 회의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도 이거는 과정이야 생각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꾸준히.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중생이라면 자신이 아닌 다른 중생을 취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평소에는 간과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육식 동물은 호랑이나 사자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고양이나 이런 남의 다른 중생의 살을 먹는 그런 중생들은 다른 중생들의 살을 직접 취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이 이야기에서 매는 원래 성격이 사악해서 비둘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초식 동물, 풀을 먹는 동물은 그러면은 육식을 안 하니까 살생을 안 하느냐? 아니죠. 풀도 중생이죠. 풀도 생명이 있어요. 산에서 산불이 나면, 나무들이 산불이 나면 타 죽지 않으려고 그 와중에도 물을 갖다가 빨아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답니다. 왜? 살고 싶으니까. 그 풀도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식 동물은 풀을 뜯어 먹으니까 초식 동물 역시 다른 중생의 몸을 취해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요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연쇄고리, 얽히고 설킨 고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사실을 한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자비를 실천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더라. 자비심을 실천하는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애착, 내 자신에 대한 집착, 내 자신에 대한 욕심, 이것이 우리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옵니다. 워낙 여기서는 이야기를 너무나 극적으로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보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재산, 나의 소유물 중에 일부를 그냥 내가 내놓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희생이죠. 내 소유의 일부를 떼놓는 거니까. 여기 이 왕처럼 허벅지살을 떼놓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돈이니까 내 소유물의 일부를 떼놓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도 우리는 아깝게 생각해요. 그럼 반드시 떼주면서도 뭔가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바라죠. 하다못해 명예라도 좀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가 기왕이면 좀 크게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마다하고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비를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전생담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수행을 가로막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인욕하는 수행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옛날에 이제 가리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당시에 부처님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인욕 수행을 하는 수행자로 이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거죠. 이제 하루는 왕이 궁녀들과 놀다가 숲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어. 이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궁녀들이 왕이 자니까 숲속을 거닐다가 마침 어떤 수행자가 깊은 선정에 빠져서 탁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녀들이 그 수행자 옆에 둘러 앉아가지고 참배하고 예배하고 또 나중에는 수행자에게 법문을 청해서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왕이 깨서 보니까 궁녀들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왠 수행자 옆에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행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 궁녀는 자기 여자들인데 자기 여자들이 웬 듣도 보도 못한 수행자한테 홀딱 빠져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죠. 너는 무엇을 하는 수행자냐? 그러니까 인욕을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너의 인욕 수행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너는 깨달음을 얻었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같은 중생인데 어찌 너는 나의 궁녀들을 취하여서 같이 놀고 있느냐? 화를 내면서 너의 인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칼로 이제 두 손을 자른 거야. 두 손을 댕가당 잘랐는데 이 인욕 수행자가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고요한 선정의 상태를 유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두 발을 잘랐겠죠. 두 발을 잘랐는데도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고요한 선정의 상태를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귀와 코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어찌 인욕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행자가 나는 마음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가리왕이 그대는 내게 화도 나지 않고 잘 참고 견딘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런지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겉으로만 고요한 척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겉으로만 화가 안 난 척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증명을 해봐라. 당신이 지금 인욕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증명을 하시오. 라고 가리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수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인욕하는 것이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다면 내 몸에서 흐르는 피가 저지되고 잘린 팔다리가 예전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 그대로 흘린 피가 저시되고 몸은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원래보다 더 좋은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인욕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제 왕이 자신의 4명의 신하와 같이 궁녀들을 찾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욕 수행자가 내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과 당신 4명의 대신들을 제일 먼저 제도를 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부처님이 제일 먼저 법을 설한 대상이 누구죠? 저기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잖아요. 그 오비구가 바로 가리왕과 네 명의 대신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전생담입니다. 이 이야기도 보면 그거죠. 왕이 증명을 해봐라. 당신이 그야 진짜로 인역행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나는 보기에 모르겠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 손 두 팔을 잘라버리면 고통에 몸부림칠 건데 증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인역 수행자가 아까 말처럼 증명을 해 보인 거예요. 여기도 역시 이야기의 스토리 진행이 같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한다는 것, 첫 번째.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증명을 해보라고 따지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똑같은 전개죠. 똑같은 전개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자비를 실천한 것이 아니고 인욕행을 한 것이고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을 범한 것으로 일종의 좀 매도를 당한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억울함을 처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따지고 싸우려 들지 않고 그 상황에서 참고 견뎠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게 100%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내 잘못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본인이 숨기는 게 아니고, 물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제외하고. 정말 내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본인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문제니까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내 잘못도 뭐 예를 들면 40%는 있어요. 근데 내 눈에 이 40%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라고 하는 상에 우리가 항상 빠져 살고 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모습은 내 잘못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하면서 인욕행을 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역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이 이야기에서는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몸을 희생을 하는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는 거를 요 두 번째 인욕행을 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전생담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면 원이 행동은 자비행의 실천이건 그것이 인욕을 실천하는 것이건 간에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바로 내 자신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 좀 깨달으라 하는 이야기를 이 전생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설산수도를 하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수행자가 설산,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저 수행자의 수행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석천이 수행자의 수행에 대한 믿음, 확신이 부족해서 야차로 변해가지고 그 수행자의 주변에서 개송을 읊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야차로 변해가지고 개송을 읊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라고 이제 제석천이 야차로 변해서 이런 개성을 읊으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어디선가 이 개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트이면서 저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의 이야기다. 그런데 저 개성은 내용이 반밖에 없구나. 나머지 반이 있어야 완전한 깨달음의 내용을 내가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해서 누가 이 개성을 읊었나 막 찾으러 다니니까 험상궂게 생긴 야차가 나와서 내가 개성을 읊었어.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그럼 나머지 반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니까 야차가 말하기를 개성을 읊어주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말 한마디도 할 힘이 없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내가 나머지 반의 개성을 읊어주겠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뻔한 이야기를 하죠. 따뜻한 피가 흐르는 더운 고기를 나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자기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더운 고기가 없어. 그래 이제 수행자 그러면 내 몸을 당신에게 바칠 테니 나머지 반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야차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나머지 반의 개송을 읊어줍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소멸하면 열반의 즐거움이다. 라고 나머지 반의 개송을 읊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이 개송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위에 나무에 이 개송의 내용을 쓰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투신을 하는 거죠. 왜냐? 야차하고 약속을 했잖아. 내 몸을 먹으라고. 이제 투신을 이제 하려고 뛰어내린다 이거지. 뛰어내리니까 야차가 그때 이제 원래 제석천으로 변해서 수행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행자에게 물어보죠. 왜 당신은 그렇게 그 개송을 듣고자 하였느냐?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생사의 괴로움에서 구제함이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그 개송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이 찬탄을 하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찬탄하며 말했다. 쭉 생략하고 당신은 틀림없이 내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 그때 저희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석천이 이야기를 했다. 자, 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역시 설산에서 수도하는 수행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시험하고자 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하고자 하니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굳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니 이런 식으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살을 떼준다든가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행의 어떤 그 의지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부처되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 의지를 가로막는 게 뭐다? 바로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애착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장애를 내가 뛰어넘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의, 의지, 굳건한 소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부처님의 전생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부처가 되고자 하면 첫 번째 전생당처럼 자비행의 실천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전생당처럼 인욕행을 꾸준히 수행해야 되고, 세 번째 전생당처럼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소원이 무엇보다 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전생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비의 실천, 인욕행, 구도의 의지를 가로막는 게 뭐냐? 바로 너 자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생담을 보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정말 살신성인의 수행을 하셨으니까 그 공덕으로, 그 복덕으로 부처님이 되셨구나. 이렇게 수행을 깊이 많은 수행을 하셨으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말 크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존경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바로 내 자신이다 하는 것들을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자. 오늘은 부처님 전생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